더 빌리버스 오서러지 처치 믿는 자의 권세에 오늘 522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제정 458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좋죠? 가을이 오신 우리 장로님이 찍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기억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라 생각나는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감사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감사가 떠오른 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주 50년에 예루살렘 망하기 전인데 엄청난 핍박 가운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감사라는 언어는 뭡니까? 승리의 언어입니다. 그러고 뭡니까? 승리했다는 선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며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두고 데살로니가 교인이죠. 저 여러분 마찬가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데살로니가 교인도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생각 안 나잖아요. 그 사람 생각할 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은 참 고마운 분이다. 감사.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이제 성경 읽고 이럴 때마다 그 사람만 생각하고 피하고 싶은 그건 참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렇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이러면 뭡니까? 그 사람 인생 불행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도 참 고맙습니다. 저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는 생겼던 겁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영국의 메리 여왕이 핍박을 해서 청교도들이 미국 하면서 그에 하나님 주신 추수를 준 거 감사하면서 드릴 때 이게 추수감사절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승리의 언어입니다. 감사 다 이렇게 쭉 신구약부터 쭉 보면 이 사람은 승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게 승리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님이 여러분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줄 때 감사로 나오는 사람 굉장히 잘 사는 거, 사회생활 잘하는 거. 근데 기도할 때마다 보면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조금 더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람들한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기억되시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가보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죠.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유카리스테오 감사하고 있다. 감사를 표현하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고맙고 감사. 저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소천하신 우리 장인 장모님, 그 장모님 생각할 때마다 없는 가정에서도 자식들을 품고 기도하고 내세가하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좀 있다 능력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짜증부터 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고맙고 그런 분들 넉넉해서 그런 분들 아닙니다. 부족하고 넉넉해 약하게 있지만 그래도 품에 안고 비난 안 하고
나 같은 사이도 얼어서 참 딸 고생시키는데 한마디는 안 하시고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대하고 똑똑하고 뭐 잘났다는 사람인데 한마디도 저에게 나의 그분 감사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말을 지독하게 했습니다. 모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때만 제가 그러잖아요. 조금 건물 짓고 크고 위대한 목사님들 설교 함부로 하고 야단치고 올 때마다 나 딱 지금 그래 당신 잘났다. 위대한 목사구나. 12끼 드셔보라. 그런 끝입니다. 위대한 자칭 위대한 분들 한국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고음방도 풍치 없어요. 오늘도 감사주일인데 그 생각이 먼저.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만물의 찌기처럼 여긴 거야. 근데 뭐예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대전가 교회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위대해지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대전가를 저자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쓸 때는 그 구슬하고 쓸 때는 뭡니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있으면서 우리가 40 몇 년 동안 진 건물인데 자랑하고 그럴 때 예수님 그 건물을 우셨죠. 도리로 한해 남지 않을 것이다. 티투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저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도리에 남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언어에서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어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원망이 나오는지 아니면 비교가 나오는지 자기의 위대함을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사람,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개인 가정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2절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입 이걸 옷입 늘 옷입은 늘 입고 착용하라는 겁니다. 누가 너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하라. 너희도 그리하라고.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사랑으로 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좌발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성품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승리의 언어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뭐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하는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함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께. 아버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품에 안고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호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렇죠. 늘 착용. 누가 너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 서로 용납하여 주십시오.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과 같이 또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모든 걸 위해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먹는 띠입니다. 옷이 흘러가지 않게 온전하게 먹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자. 불행과 고통과 막 인상적 이런 게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평화입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될까? 됩니다. 내가 행복해도 될까? 하나님의 정상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식을 해도 될까? 이거 하나님의 바로 이겁니다. 그럼 뭐요? 여러분 한 몸을 부르신 것처럼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 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풍성히 온갖 죄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하는 자녀도 뭡니까? 짜증부터 납니다. 개도 집에 있죠. 개 많이 키우는 사람인데 뭡니까? 개가 인상과 깡깡이 되면 그 영향이 악한 영인데 사람도 영향이 가서 사람도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뭡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서 주의가 변합니다. 평화로 안식으로 변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과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으시면 아멘. 네.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시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죠. 네, 약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인 사람 그래서 주의를 초토해. 율법은 뭡니까? 공격입니다. 약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십중팔구 율법인 사람 그렇습니다. 약점을 조사하면서 율법은 뭡니까? 100가지 99가지 완벽하게 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만 99가지 무효로 만다.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완전하게 묶고 완전하게 합니다. 예, 용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평화가. 그러려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는 이렇게 해서 목적이라. 이거 성도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율법에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뭡니까? 통일교 뭐 진천 이런 사람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인데 우리는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길 믿으시면 아멘.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고마운 마음들 가지십시오. 이것이 승리자의 자존이고 왕과 세상이고 다스리는 자의 기본 도리, 성도들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도리입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주의를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평화를 갖다 주고. 근데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고 앙앙거리고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 뭐 짐승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감사가 있고 그러면 몸이 나아지면 금방 치료됩니다. 그리고 치료 급속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사십시오. 감사하게 항상 뭡니까? 항상 감사하게 사십시오. 말미암아 이 모든 파트는 파도입니다. 다 요한일서 5장 1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 난 사람 뭐라고요? 예수님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 하나님 계명은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맞추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계명은 뭡니까? 내 옷을 내 몸과 모든 계명의 완성은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 이긴 바도 이겁니다. 왜? 왕과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이웃을 해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내 몸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포악하게 대하지 않죠. 바로 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뭡니까? 이긴다는 말은 잘 보십시오. 모든 법을 초월합니다. 사회 시스템,
사회가 짜놓은 공고한 그 성과 같은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구약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이겼습니다. 승리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떠나지 않는 것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참 고맙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지혜다. 예수 나의 길이 유지를 생명임을 인정하고 또박또박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실화를 주시기 때문에 평화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한동안 이런 유행이 많아요. 근데 뭡니까? 생활은 개파라 모르는 줄 아는 분들 많았습니다. 승리한다고 그러면서 더 이웃을 힘들게 하고 더 많이 어렵게 하고 더 많이 짜증나게 하고 사기치고 자기 위해서 이용하기 바쁘고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용하고 이웃을 승리자로 사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네, 승리자이기 온유와 관용과 절제가 있습니다. 승리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도 쭉 읽고 계시록 요한기 읽을 때마다 뭡니까? 사랑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모든 믿는 사람도 모두 합력하게 선인데 이웃에게 포악한 일을 안 합니다. 이웃에게 불리 갖다 주지 않습니다. 공정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내 몸같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모든 걸 이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고 이웃도 성공시킨다는 거, 행복하게 한다는 거, 복되게 한다는 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모든 걸 이깁니다.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감정이 변해요. 날씨 좋고 추울 때 변해요. 근데 뭐 예수 믿음이 우리에게 딱 올 때요. 그리스도 믿음이 우리에게 딱 올 때 변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장성한 자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들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생태권을 이기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성도들이 제자들 뭐예요? 수천 년 동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왔지만 기독교가 예수님이 자녀를 이길 수 있었던 믿음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도 천황한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성도. 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신념을 지켜 믿음을 지켰던 그분도 고기만 숙였으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오직 고통과 핍박을 받았지만 고개 안 숙였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은 고개 숙였습니다. 근데 해방이 돼도 그분들은 교회 실권을 잡고 있다 여기까지 왔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믿음, 기본은 믿음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아끼고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뭡니까? 야, 건물을 봐. 이게 너야. 그럼 건물이 자기가 동일시되잖아요. 외형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 내가 안 변하고 진득하게 나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교회 불을 타도 그걸 감내했습니까? 기도해 주면서. 왜 순창 같은 데서 물에 수장을 당하는 교인들이 있어도 왜 감내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래도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지켜줬던 겁니다. 믿음이. 기억하면 문외이안 회상을 상기하다 회고하다죠. 자, 기억 어떻게 기억하?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나를 생각하며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경오는 하나님께 누굽니까?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는 아들이라고 보십시오. 너의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고 사도 바울 디모데만 생각하면 기뻤습니다. 왜?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이런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디모데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도 있고 그러지. 이는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는 거죠. 꾸준히 할머니 때부터 사도 바울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왔대.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 내가 나의 안성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해. 디모데한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해서 여기서 믿음이 분리듯하게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 믿으시는 아멘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그것이 너의 외할머니의 믿음이고 어머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니까.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누굴 기억하면서 바로 이겁니다. 기도만 하면 디모데가 생각납니다. 디모데만 뭐요? 디모데 어머니가 생각나고 누굽니까? 유니가 생각나고 외할머니 로이스가 생각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톡톡 하면서. 이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 조정 때부터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를 보기로 원합니다. 디모데를 괴롭지 않은 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어려운 말. 근데 뭡니까? 그것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시고 겁니다. 근데 그 성품이 뭐냐? 그 사람들 그래 예수 잘 믿는다고 그 처녀 잘 믿고 그 청년 잘 믿는다고 그래 나는 품성을 바탕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생각 안 해. 대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그러면 그렇게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시어머니를 가정을 초토화시키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기본 성품이 보십시오.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여 입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변하죠. 저는 이거 오보덕 권선이 있으니까 수천하신 오보덕 권선이 늘 성미를 띠면서 마지막 성미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성미를 띠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약한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먹이면서 농사 지으면서 발에 땀이 안 나가지고 발이 쩍쩍 갈라질 때 요즘은 그러죠. 우리 사모랑 우리 여기서 뭐를 한다고 그러는데 오보덕 권사님의 생각이 발이 쩍쩍 갈면서 어렸을 때 그 자녀에서 찬물에 빨래를 빨던 기억이 나요. 변함없으셔서 쭉 그 성품을 이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은 물려받았죠. 성품들이 순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이들이 싸납다고 그래요. 김도목사 싸납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대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여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에게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실히 이겁니다.
사다버리시면 이게 얼마나 죽어요. 그러나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한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붙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럼 뭡니까? 불붙하는 이유가 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 디모데 하나님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어렵고 힘들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아니고 맞붙어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을 주셨다. 너에게 저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으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성령은 우리에게 있는 성령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을 주셨기 때문에 뚫고 나가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뚫고 나가. 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오고 불행하고 짜증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이에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까장까장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옳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조금 참아주고, 조금 이해해주고, 조금 양보해주고, 조금 나중에 지나면 다 승리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생각할 때 그렇게. 한번 잃어봐요, 여러분. 추수감사를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웃에게 어떻게 형제명이 어떻게 기억, 주위 사람 어떻게 기억, 그 목사, 많습니다. 그 목사, 독하다. 많습니다. 그 사람, 그러면 그 양반은 실패한 인생.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고 크다고 그래도 아닙니다. 왜 다윗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받는. 근데 뭐 다윗 생각하면 조롱하는 사람 좋습니다. 저 천박한 것 말이야.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춤을 추고 그래 다리 다 보이기도 미갈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딸.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뭐고 그러면서 따지면서 공격하는 사람들.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요. 실패한 목사 말이야. 그런데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실패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실패 없어요. 왜? 은혜의 선물을 넘치기만 한 사람 여러 왕과 제사장 믿으시면 아멘. 다시 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만물의 찢기처럼 오고 그러지만 뭐예요? 정말로 다스리는 자예요. 승리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실패 없어요. 없어. 근데 실패가 있다면 자기들이 만든 털을 경과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분 당신들의 얘기지. 실패 없어요. 실패 없어요, 여러분. 절대 실패 없어요. 그게 뭡니까? 통일가 주장할 문선민 주장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실패해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대신에 왔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전에 실패 없어요. 지금 이 화면에 오신 목사님, 개축교 목사님, 사모님, 성도 여러분, 장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우리 안에 크고 실패 없어요. 왜? 예루살렘 율법을 섬겨 1600년 율법을 섬겼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 그거 울어. 근데 왜? 그 당시에 교회는 약했어요. 가정에서 다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실패했대 교회를 아니에요. 왕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랬어요. 그것이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그 연약한 교회들이 다 연약하지 않다고 그래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신 성령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마음을 주시면서 바로 이겁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조상들처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께 죄책감 열등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로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 하십시오. 나는 그대가 눈물을 흘리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며 성도를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다.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지만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로 왕과 목회자로 대우를 하고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 디모데 너. 그 믿음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에서 있었던 것이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서 피땀 흘리면서 말없이 순종하고 살았던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참 그분들 고마운 분들이에요. 근데 뭐야? 한쪽 생각하면 그래요. 저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면 그래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저를 내쳤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요. 끔찍하게 여겨요. 끔찍하게. 근데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는 지금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대를 깨우쳐 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을 생생하게 간직할 바. 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뭘 주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면 아멘.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비겁한 사람 사용 안 해요. 강력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요. 항상 깨부순 승리 왕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했듯이 우리에게 사랑을 생각한다. 왜요? 어렵고 힘들지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디모데 너한테 있으니까 강력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도 이거 주면 돼요. 야, 너 지금 있으면 어려우면서 피해 도망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는 믿음. 기도하면서 이기는 믿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디 임마 어디 공부를 해야지 교회를 해가 어디 교회 돈 아껴지 11조 감사생활에 어디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뭐 그 집안 폭삭 내려게 애들한테 뭐예요? 폭삭 망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한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요. 믿으시면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걸 안 줍니다. 현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요. 애들은 망치는 겁니다. 보십시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케 안에 이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다는 거. 뭡니까?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 메이킹이죠? 메이킹 할 때마다. 자, 포에 많이 나옵니다. 만들다 더하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짧은 지체라도 큰 것을 자랑하는 데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물. 근데 뭐 불은 뭡니까? 담뱃불 안에 산 다 태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조그만 불. 혀는 혀입니다. 사람 중에 혀가 가장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혀를 가지고 어떻게 나불나불거리면서 불을 태웁니다. 바로 이겁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라니 그 살아있는 것 지옥불에서 나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같은 길들이 있고 길들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보십시오. 독이 가득한 거 혀로. 사람들이 그거 죽이잖아요. 말로 용기를 꺾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 하나님은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은 저주합니다. 한 혀로 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뒤돌아서면 저주하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 이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이웃에게 상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요즘에 페이스북에 재밌는 현상이 이렇게 보는데 이거 사자를 누가 건들고 시비 겁니까? 사자들이 이제 쉬고 있는데 어슬렁어슬렁 조그만 녀석이 와서 사자 쉬지 못하게 딱 하고 사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멧돼지입니다. 조그마한 멧돼지가 사자들이 쉬고 있잖아요. 꼴을 못 박아 와서 팍 받고 가고 그래요. 본인들이 사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기가 막히니까 이거 뭐야? 우리를 건드린 누구니까 멧돼지예요. 멧돼지 왜 이렇게 짓궂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가끔가다 멧돼지한테 잡히고 그래요. 어떤 면은 사자가 늙은 사자가 이제 병들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멧돼지가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와서 저걸 어떡하지 하고 받고 그러는데 살살 그러니까 멧돼지 보니까 멧돼지 잘 달립니다. 그러니까 나 잡아봐라 하고 좀 못 잡아요. 멧돼지가 아무리 사자들이 약이 확 걸려 잡으러 가 도망가고 그래요. 내가 볼 때마다 깨끗하고 있어요. 요런들 봐라. 이거 뭡니까?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게 보다가 잡혀먹고. 그러니까 숫사자는 이렇게 가르쳐 잘 못 달리지 못 가만히 아픈 척 가만히 있어 멧돼지가 와서 계속 장난치고 아니면 놀리고 올라다가 잡혔어요. 깨갱깨갱 하면서 깨깨 때문에 잡히더라고. 세상은 그렇답니다. 그게 혀입니다. 함부로 혀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한테 잡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몸의 한 부분이지만 큰일 할 수 있고 자랑합니다. 이따 그러죠?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을 지릅니다. 맞으면 혀도 지옥불에 타고 빠지고. 왜 같은 말을 가지고 상처 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기를 꺾고 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꼭 있습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 어떤 종류든지 모두 인류가 길들여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어떤 말을 들어도 해를 받지는 않겠나요? 어떤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않는 건 저희들이에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 새 방언은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는 건 성경 말씀.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않는 건 바로 이거 독입니다. 믿는 자의 손으로는 좀 나으리라는 거 보십시오. 우리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들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그 과거로 만드는 과학관이 있긴 있더라고요. 짠 물이 단물을 낼 수 없어요. 말은 뭡니까? 정말 혀 잘 사용하라는 거. 항상 승리의 말, 축복의 말, 건강의 말. 그래도 평생 못 살아요. 아니면 그 부정적인 말할 때 혀를 닫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혀 좀 말을 좀 조심하게 하고 고급스럽게 하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는 건 그렇죠.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내 형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은 생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솟아나올 수 있겠습니다. 내 형제 여러분 뭐가 나면 어떻게 올리브 열매가 달릴 수 있으며 포도 넝쿨에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짠 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저는 그럴 때마다 멧돼지 겁없는 멧돼지들이 자기가 사슴 줄 알고 잡혀먹는 거 보고 깨끗대고 웃습니다. 잘 걸음걸이 하나 빠르다니 아주 꼭 짓궂은 멧돼지들 생각나요. 혀 올리는 한번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부정적인 말하고 이것에 상처 주는 사람 말을 따라서 그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꼭 조그만 멧돼지 사자도 쥐고 있으면 와서 뒤를 받고 그러면 사자들은 황당해가지고 뭐야 멧돼지 참 재밌어요. 그놈들 까부는 거 멧돼지들 까부니까 멧돼지처럼 까불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러쉽게 기도할 때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면 그를 위해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다. 왜 이렇게 청할까? 야고보는 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꽉 쥐고 있는 감독이 되었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해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큽니다. 간구라고 그러죠. 기도입니다. 간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여기 재밌습니다. 한번 청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 장로들 이 말 그대로 어떤 교회 장로들이 진짜 올리브 기름병을 갖고 바르며 기도해 줬는데 아무도 치료받은 적은 없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이끌라는 겁니다. 여기 틀립니다. 14절 15절에 병든 자가 틀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면 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앓는 사람을, 자, 여기 앓는 사람이라 여기 14절 15절 앓는 사람 틀립니다. 이 15절에 앓는 사람은 뭡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고 왜 앓는 사람은 진짜 병든 사람입니다. 낫게 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인데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이 말이고, 장로님도 용서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이 먹고 오래되신 분들 기도해 주라는 거. 책임을 예수님이 진다는 거.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께 이끄는 거. 지금 기름병 말로 그런 거 얘기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께 기름 부은,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은 자, 이끌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믿으시면 아멘. 엘리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내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틀립니다. 어떻게 초청하고 머리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예수님을 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면, 기름 부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들어온 사람은 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기쁜 사람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든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기름을 바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자, 주님,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럼 모두 온전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죠. 올바른 사람의 강구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에는 곡식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은 지금 현대 크리스천들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말입니다. 예수께 그리스도에게 들어오게 합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뒤에 결론을 이제 원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뜻이 바뀔 겁니다. 프로쉽게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끊임없이 연습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동화서 1장 8절 13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가는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라며.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너와 나의 믿음을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받게 하라. 형제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니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는데 곧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곧 가겠다. 노마은. 나를 먼저 여러분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주겠다는 사실.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러죠? 감사하는 사람.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찾아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노마에 있는 성도들.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심껏 섬기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의 믿음을 통해 서로 격려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이방인들에게서 갇힌 전도의 성과를 여러분에게 또 거두려고 온 것입니다.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주냐 하면서 이제 주고보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를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앓죠? 그런 사람 교회 장로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리스도에게 이끌면 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린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지만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자백하고 표준입니다. 서로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낫게 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는 커튼 오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뭐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병든입니다. 아스테네 연약하다 병이 걸리다. 무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병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이끌면 됩니다. 원어는 아스테네스입니다. 무력함, 도덕적으로 더욱 유약함. 힘이 없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이끌면 되는 겁니다. 아스테네 빠르죠. 여러분 간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찬양을 노래. 여러분 앓는 사람이 있을 거죠? 유력하고 병든 사람. 고백하지. 그 사람 그리스도에게 이끌면 돼. 스테노. 언어, 이 아스테네스의 언어는 스테노인데 뭡니까? 스테노스. 육체적으로 힘세.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예? 결심을 굳게 해주라는.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굳게 선 기도는 역사님이 나요. 분명히 낫는다. 나의 기도는 결실, 신앙, 의지, 버릇 등 굳게 하다. 영적인 지식과 힘에 있어서 강하게.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치료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스테노입니다. 스테노는 뭔가 베드로서 5장 10절이면 모든 은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부분의 영원한 영광을 불러주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은 친히 온전해 보십시오. 이게 스테노의 뜻입니까? 스테노, 육체적으로 힘세게, 굳세게, 신앙교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 영적인 지식과 그걸 튼튼하게 바로 이겁니다.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이걸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너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튼튼하게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이렇게 해주면 설명해주면 낫는다는 겁니다. 결심, 신앙, 의지 등을 뭐죠? 여러분 그 다음 반드시 낫는다고 기도해. 이런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주면 낫는. 모든 은혜 하나. 자, 의대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장각 고난다. 고난이 뭡니까? 약한 이 사람들이에요. 스테노. 이 사람들이 앓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스테네스. 이 사람은 힘이 없고 무력하죠. 도덕적으로 무력하고 약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놀라죠? 바깥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요. 너희를 부르사. 자,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 이끌면 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영원한 영광 들어가신 이가 잠깐 어려움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겨운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스테노예요. 이게 스테노.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굳게 세워주신다는 게 있지 마요. 그러니까 청년이가 아픈 사람들은 뭐예요? 반드시 낫는다. 튼튼하게 고침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심어주기만 하면 뭐예요? 치료가 돼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잠깐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모든 은총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안전하게 믿으시면 아멘.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튼튼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자라오는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뚫고 나가는 힘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면 이게 그 본 뜻이에요. 그 안에. 이러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러니까 앞으로도 감사 생활을 했고 추수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지금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하나님은 튼튼하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튼튼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기도하시고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찬송하십시오. 14절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교회 장로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 주님의 이름을 그의 기름을 바르고 어떻게 해요? 스테노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간절히 일으키는 병든 사람은 뭐예요? 의지가 약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낫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지은 것이지만 용서하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껴야 될 것 같고요. 의인의 간절한 비능이 바로 이거. 1년에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올 때면 비가 오고 땅에 비가 오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내려. 이게 뭐예요? 병든 카노입니다. 15절에 뭐예요? 이거 카노입니다. 15절에 뭐냐? 병자. 이거 카노. 뭐예요? 수고하다 괴로웠다.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이게 이 15절의 카노예요. 믿어놓고 간절히 드는 길은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뭡니까? 지친 사람들, 뭐 아프다, 힘이 없다, 병에 걸려 근심하다, 피로해지다, 지쳐있는 사람들은 치료해주는 거. 하얗게져서. 피로해서 지친 사람들, 노동이 지친 사람을 침을 주고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뭐 이게 스테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뭐 너희 가운데 고난자가 있느냐? 기도할 거야. 즐거운 자가 있느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 청하니 이거 힘을 주고 굳세게 믿음의 병든 자를 빠져. 이렇게 큰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카노냐, 캄노냐 아니면 스테노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테노.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어서 힘을 주고 능력을 튼튼하게 세워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료에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요?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만 돋구하다 주면 되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의지만 하면은 여러분 누구나 능력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캄노냐 아니면 스테노냐, 스테노냐, 의지에 있어서 여러분 아니 스테네냐 그렇죠. 도덕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있잖아요. 병든 아스테네오 아니냐. 그러니까 언어로 보시면 뜻이 나타나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의지를 강하게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뭐예요? 두려움만 신과 능력과 절제하는 영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고 튼튼하게 세워 나가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